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중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구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지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정착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가나안 땅에 대한 늘 기억은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7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정복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계속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쉬울 때,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쩔쩔매면서 순종하고 그 땅을 차지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집에서 너희가 앞으로 살게 될 때에 이런 전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가나안 땅의 주변에 많은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성격으로 볼 때는 조금은 모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인데, 여기다가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인간적인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주변에 많은 민족들은 왕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주시는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왕을 요구하게 되거든.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 우리가 볼 때 잘생기고, 우리가 볼 때 똑똑하고, 우리가 볼 때 무슨 전략에 능하고, 우리가 볼 때 누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추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분별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 중에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불신자가 어느 날 이 땅에 와서 왕이 되면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자고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형제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 15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은 이제 왕이 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어떤 단서, 제한 조항이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과 마차, 이런 무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구비하지 말고, 또 이런 것을 구비하려고 애굽에 가면 더 좋은 병마가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서 그것들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세상 나라의 왕들이 하는 일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둔다. 이건 여성 편력처럼 아내 한 명으로 만족을 못하고 아내가 좀 많아야 더 인생이 즐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 사돈관계를 많이 맺으면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딸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기를 침략하진 않을 것이다. 솔로몬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정략적인 결혼관계를 통하여 국가의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것,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웃 나라들은 다 이런 식으로 서로 사돈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데 너희 왕은 그러면 안 된다. 마음이 미혹되고, 또한 은금을 많이 쌓는 것, 은금을 많이 거두는 것은 왕들의 일반적인 권리였고 백성들은 그냥 뺏기듯이 왕한테 다 바쳐야 되는데 너희들 왕이 세워지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은 다 세상적인 왕들, 가나안 땅의 일반적인 불신자 왕들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특권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달리 율법서의 등사본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에 대하여 집중해야 된다.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복사해서 계속 쓰고,
당시에 복사기가 없어서 다 이렇게 글로 옆에 써야 되는 것이죠. 똑같이 받아쓰기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필사하여서 그 말씀들을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평생 왕이 처음에 될 때만이 아니라 되고 나서도 왕을 30년 40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 이제 왕이 안정적인 시기가 되었다. 이제는 강대국이 되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왕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위에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왕 밑에 있는 신하에 불과하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본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나도 하나님 밑에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고 이 명령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수가 없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치 이렇게 차선에서 도로 위를 잘 가듯이 안정되게 도로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의 도로 안에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너스로는 그의 자손들이 계속 왕 위에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첫째,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보강하려고 애굽에 가서 병마를 구하지도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탐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주변의 왕들이 다 하고 있는 일반적인 왕의 권리고 왕의 전략과 지혜였는데 이것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수단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대신에 18절, 19절 이방 나라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 말씀을 매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지키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 이것은 이방 나라와 철저하게 다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모세는 왜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 왕에게 이방 나라의 왕들의 통치 방법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 상반절에 잠깐 나왔지만 하나님이 네게 주시는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들은 한계가 있고 오직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왕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들의 모든 거칠고 폭력적이고 자기들의 똑똑함과 아주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나라를 이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주변에 이방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통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비단 왕을 세우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방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라. 이 땅을 살면서 이방 사람을 따라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아빠나 엄마의 자리에 있고 또 직장에서도 어떤 상사나 어떤 동료들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앞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뭘 누릴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남들은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하던데 이런 식으로 하여서 우리 입장을 갖게 되면 이건 오늘 본문에 매우 대치되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아빠로 세우셨다면 이 가정의 엄마로 세우셨다면 내가 여기서 어떠한 소명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또나 분가하여서 따로 살게 될 때 이제 부모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부부 마음대로 산다 이러면서 믿음을 버리는 가정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부가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지금의 자리에서의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자리를 감당하기 위하여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소견이 앞서지 아니하고 오늘 이 직책, 이 소명, 나의 포지션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세상적인 많은 정보들, 세상적인 많은 인터넷, 유튜브 자료들 이런 것으로 중심을 삼아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의 이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모든 것 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불신자들 같이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으로 지금의 내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은 아니지만 지금의 내 모든 자리를 믿음으로 잘 감당한다면 이것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왕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모세의 가르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결국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서 왕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남을 핑계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심지어 나라와 민족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곁에 두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이 어긋나고 힘들지라도 부모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면 하나님이 그 자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직장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며 새벽마다 직장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자리를 말씀과 은혜로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변명과 원망으로 내 직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내 맡은 바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과 달리 백성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행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도록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 삶의 두 가지 대조가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세상적인 정보와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산 것에 내 삶이 어느 쪽에 기울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의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많아져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말씀이 섭취되어야지만 그 말씀대로 살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지금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세상 왕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렇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하나님 명령을 들을 때 오늘 불신자 세상 가운데 사는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금의 모든 직책들, 우리의 포지션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에 또한 지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모든 불신자 같은 태도로 우리의 지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지금의 직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지혜 그리고 세상적인 권리와 명예와 자랑과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지금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명을 감당하는 자세로 철저하게 겸비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이 매일 체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는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역자, 장로, 선장, 중직자들, 우리 교회 기둥 같은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